성경 가운데 꽤 어려운 성경이 히브리서가 사실은 꽤 어려운 성경입니다. 히브리서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부터 해서 알아먹기 어려운 것까지 꽤 많이 있는데 그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히브리서 12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아멘. 저희 교회에서는 쓴뿌리에 대해서 설교를 2번을 제가 최근에 했습니다. 그리고 쓴뿌리에 대해서 몇 가지 주제들이 더 있어서 더 전할까 어쩔까라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거짓 예언에 대한 주제가 쓴뿌리에 대한 주제 가운데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월요일 날 밤에 여기서 말씀을 제가 전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삶 속에 쓴뿌리가 나서 괴롭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더럽게 하고 쓴뿌리가 생기게 되면 첫째는 우리 자신이 괴롭게 됩니다. 괴롭게 돼요. 괴롭게 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관계가 멀어지고 또 내 마음에 번뇌가 일어나고 고통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진리가 어그러지고 잘못되는 그런 일들도 벌어집니다. 또 나아가서 쓴뿌리가 이제 번져가죠. 뿌리는 커갈 거 아니에요. 점점 뻗쳐가서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뻗쳐갑니다. 우리는 우리 가족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쓴뿌리가 생기기 시작하면 내가 가진 쓴뿌리는 반드시 내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번져가기 때문에 아내면 남편에게 쓴뿌리를 주고 남편이면 아내에게 주고 부모는 자식에게 주고 또 형제들에게 쓴뿌리를 번지게 됩니다. 이게 쓴뿌리의 무서운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보면요. 에베소서 6장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전신갑주 가운데 믿음의 방패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희가 믿음의 방패를 가져가지고 악한 자의 화전을 너희가 막아라. 악한 자의 화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봄에 하는 진달래 꽃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화전, 꽃화자. 부침개 할 때 전자. 그래가지고 꽃전을 만들어가지고 마귀가 악한 자가 꽃전을 날려주는 이게 아니라 화자가 불화자입니다. 불화살. 악한 자가 불화살을 쏘아서 날립니다. 누구를 통해서? 첫째는 직접, 두 번째는 사람을 통해서. 첫째는 직접, 두 번째는 사람을 통해서. 직접 이 악한 자 마귀가 귀신들이 불화살을 날릴 때 되면 직접은 방비하기가 좀 좋아요. 그럼 생활하다가 갑자기 뜬구름 같은 절망이 닥쳐오면은 막 싸우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방비하려고 좀 예를 써서 직접적인 이 귀신들의 공격은 방어력이 우리가 좀 더 있어요. 좀 더 있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제 사람을 통한 공격은 우리가 방어력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아주 취약해요. 왜냐하면 내 자식이 자기가 쓴뿌리를 가져가지고 막 괴로우니까 이제 말을 통해서 토해놓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얼굴이나 행동을 통해 토해놓을 것 아닙니까? 너무나 얼굴이 막 아들이 찡그려져 있으니까 엄마니까 물을 거 아니? 니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 안에 쓴뿌리가 막 생겨가지고 막 목까지 번치게 만든 쓴뿌리를 갖다가 엄마한테 이야기하죠. 엄마는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그걸 들으면서 절대 방어하지 않습니다. 설마 쓴뿌리가 저 아이의 목을 통해서 쫙 나와가지고 내 입 속으로 쓱 들어올 것인지를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죠. 그 쓴뿌리의 배후에 귀신이, 악한 영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이 쓴뿌리하고 에베소 6장의 이 악한 자, 귀신들의 불화살을 연계시키는 부분입니다. 이게 귀신들의 역사가 없으면 사람의 말이라는 것이 능력이 있긴 합니다. 능력이 있긴 해요. 하지만 사람이 상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강력한 능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말에는 일반적으로 3가지 배우가 있습니다. 말 뒤에는 3가지 배우가 있는데 첫째는 사람이 그냥 내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나서
아니면 내 논리로, 내 지혜로 내가 말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일상적인 거고, 두 번째는 말 뒤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배후에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참 선지자들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의 그 전쟁 이야기에서 아합 왕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출정하려 합니다. 유다의 이스라엘 여호사밧 왕과. 그랬더니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아합 왕에게 요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물어봅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물어봐서 이 전쟁이 어떻게 될지를 좀 물어보고 우리가 합시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둘이 혼인을 통해서 이제 사돈이 됐죠. 아합 왕이 그래? 그러면은 제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모으겠습니다.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한 선지자가 400명이 있었습니다. 400명을 불렀습니다. 불러가 예언을 다 했는데 다 전쟁하소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길을 여실 것입니다. 당신의 원수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렇게 다 일관된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좀 여호사밧이라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찝찝해했는 모양이죠. 그래서 이들 말고 또 물을 선지자가 또 어디 있습니까? 그 선지자들은 이런 거짓 선지자도 아니었고, 그 선지자들은 어떤 바알의 선지자도 아니었고 아스라의 선지자도 아니었고 분명히 성경에가 하나님의 선지자,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나왔습니다. 400명이에요. 그런데 내가 싫어하는 선지자 하나 있다. 그 사람은 내 마음에 맞는 말을 하지 않았어. 나를 불쾌하게 하고 내가 원하는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한다. 나에 대해서 안 좋은 것만 예언한다. 내 마음에 들고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하는 예언을 하면 좋은데 그 친구는 안 한다. 그래서 내가 싫어하고 미워한다. 그 친구가 하나 있는데 미가야다. 그 사람 불러와서 들어봅시다. 그러니까 이미 신하들이 가가지고 미가야 선지자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400명의 선지자가 여차여차하게 좋게 이야기했으니까 당신도 그 스타일로 이야기해라. 신하가 먼저 종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왕 기분 나쁘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미가야 선지자한테 이야기하니까 미가야 선지자가 나는 하나님께 주시는 것만 이야기하겠다. 그렇게 하고 이제 만나지요. 결국은 너 가면 전쟁터에서 죽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흉한 것을 듣죠. 흉한 걸 듣지만 사실은 아합의 입장에서는 최고로 좋은 예언을 들은 것입니다. 왜요? 자기가 죽고 사는 거에 있어서 사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전쟁 안 하는 거지요. 다 병사들 흩어서 집으로 다 보내는 거지요. 그런데 아합은 400명의 이야기를 듣고 쏠기돼서 전쟁하고 그것도 이제 그 말을 참조해가지고 왕복을 벗고 변장을 합니다. 변장하면 내가 왕이 될 줄 알겠어? 근데 예기치 못한 화살이 와서 쏠깃에 맞아서 그 다음 피 흘리다가 죽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라도 참 선지자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드물었고 적었습니다. 또 진짜 선지자들은요, 당대에는 인정받지 못한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가짜 선지자들은 흥왕했고 이름을 날렸고 명성을 날렸고 진짜 선지자들은 고난받았고 진짜 선지자들은 멸시당했고 진짜 선지자들은 돌로 차서 죽였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역사고 이 땅의 역사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이제 명성을 얻고 명예를 얻고 알려지고 유명한 예언 컨퍼런스를 하고 예언자 집회를 하고 예언자로 알려지고 하지만 그런 방향은 성경하고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명하다는 예언자나 유명하다는 선지자들을 절대 신뢰하지 않는 것이 성경적으로 올바르고 좋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주님의 사람은 유명한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진짜 주님의 사람은 유명한 걸 추구하지 않고 무명한 것을 자기는 사라지고 주님이 드러나는 것을 추구합니다. 진짜와 가짜의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진짜와 가짜의 차이점. 물론 가짜라는 이야기는 모든 것이 가짜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특정한 부분에 있어서 가짜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일 수도 있고 신자인데에게도 불구하고 가짜로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죽으면 제가 구원받지 못한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이끌고 있는 것이 자신의 정욕인 경우, 자신의 지혜와 생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짜의 특징과 성향은 정말 많이 있는데 가짜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가짜로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 특징이 있어요. 특징 중에 하나는 뭐 일반적인 거지만 성경 원어를 가지고 원어 설교를 합니다. 성경 원어를 가지고 원어 설교를 해요. 와, 원어 가지고 설교하니 굉장히 좋은 것 같잖아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주는 아도나이라 그러고, 엘로힘은 뭐 삼일째 하나님인데 복수의 하나님이다 그러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엘로힘이다 하고, 하나님이 엘로힘이다. 엘로힘이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복수 하나님의 뜻이에요. 가스 그렇게 가는 거 G-O-D-S. 근데 사실은 엘로힘도요, 한 걸음 더 들어가면요, 성경에 엘로힘이라고 쓰여져 있는 것이 2400번이 나와요. 2400번 가운데요, 2000번은 하나님에 대해 쓰여졌고요, 400번은 마귀에 대해 쓰였어요. 그러니까 뭘 깊이 있게 모르는 사람은 말장난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단편된 지식을 굉장히 막 퍼뜨리는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학구적이고 지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식적인 이야기, 학구적인 이야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어느 때 성령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 지적이고 학구적인 이야기 하지 말고 그냥 중학생 정도면 알아먹을 수 있도록 설교해라. 제가 저 자신 살펴보면 뭐 헬라 히브리어 이야기 했더라도 제가 기억이나 나는지요. 조금 지나면 기억도 안 나는 것이. 제가 우리나라에 유명하다는 목사님, 굉장히 교회도 크더라고요. 신학교도 하고 전세기 신학교를 막 24개인가 하고 그런 분의 설교를 방금 들었어요. 방금 들었던 이 양반이 뭘 가르치냐 그러면요, 아주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데, 성령 하나님이 있는데 어느 때는 이제 성령 하나님과 계속 만나야지 된답니다. 어떤 성령 하나님이냐 그러면 피뉴마 성령과 만나가지고 교제를 막 해야 된대요. 그래야지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이 터진 다음에 피뉴마 성령님과 만나가지고 막 교제하고 조금 있다가 그렇게 준비된 다음에는 이제 보혜사 성령님과 만나야 된대요. 보혜사 성령님하고 샬라샬라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그러니까 똑같은 성령님이라는데 성령님이 다르게 역사한다는 거죠. 그 앞에는 피뉴마 성령님과 만나고, 그 앞에 이야기는 70인력 이야기도 하고 70인력을 어떻게 쓴다 그러고, 우리나라 유명한 황머시기 목사님이라는 뭐 그런 사람, 하여튼 이상한 또라이 같은 이야기를 해요. 제가 오죽하면 또라이라 그러겠어요. 근데 사람들이요, 왜 원어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위험하냐 그러면, 원어를 많이 이야기하면 누가 위대하게 보입니까? 그 목사님 위대하잖아요. 야, 얼마나 말씀을 잘하고 성경을 잘 알면 저렇게 원어를 이야기할까? 히브리 헬라 이야기할까? 근데 그 설교 들으면 히브리 헬라가 기억이 납니까? 시험 보면 그냥 시험지 잘 써요? 저는 옛날에 히브리어 배울 때 멀미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걸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거 도대체 얼마나 어떻게 하냐 그 말입니다. 재밌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인용한 성경은 대부분 헬라어 구약 성경 70인역에서 인용했어요. 히브리어 성경에서 인용한 게 아니라요. 뭐 이제 그런 복잡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지식적인 이야기를 하고 배경의 이야기를 하고 뭔 이야기를 자꾸 해요. 그러면서 자기의 사실성, 자기의 진정성을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신뢰할 만하게 되지를 않아요. 문제는 자기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내 학식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성경을 알고 이렇게 원어가 이렇게 됐다. 말하는 사람도 몰라가지고 다 써놓고 하더라고요. 말하는 사람들 기억을 못하니까 다 써놓고 해가지고 보고 읽더라고. 보고 읽는데 듣는 사람한테 애우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렇다고. 그러면 노인네들은 이제 예수님 안 믿어야죠. 노인네들은 하나님 말씀 안 포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만 하나님이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학구적이고 똑똑하고 대학생도 나오고 샤프하고. 옛날에 신약교회에서는 학교라는 학문이라는 세계도 없었고 문맹자가 대부분이었어요. 글씨를 못 읽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원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꽤 위험한 부류에 속합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문맥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자꾸 영적인 의미를 따지고 들어가. 영적인 의미를. 그걸 영해라 그러고 알레고리라 그럽니다. 얼마 전에 그 유명한 그 목사님들 영해를 중심으로 설교를 하자고. 영해를. 그래서 뭐 어떤 책을, 잘 팔리는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에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써놨는데 여자의 후손과 이 뱀의 후손, 마귀의 후손이 뭐냐 그래가지고 그것을 구원사적으로는 어떤 의미냐고 구원사적으로, 선교사적으로, 무슨 사적으로 설명하는데 뭐라고 해놨냐 그러면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고, 그까지는 이제 맞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뱀의 후손은 가룟 유다인데, 가룟 유다는 타락한 천사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 했다. 책에 그렇게 써졌어요. 서울에 있는 교회입니다. 굉장히 큰 교회고요. 부목사님도 한 4명인가 되고요. 신학교 20몇 개 하고요. 그 다음에, 올해는 그 교단에서는 총회를 그 교회에서 열었더라고요. 이단이라고 알려져 있지도 않고. 이게 구원사적으로는 가룟 유다가 타락한 천사가 성육신 해가지고 가룟 유다가 됐다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도 자살하는 모양이죠. 하여튼, 그렇게 책을 쓰고 팔리고 알려져요. 사람들은 그걸 좋아하고 그리 가서 이제 계속 성경 공부하고 그러니까 배우는 거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얼마나 미혹도 많고 잘못된 게 많은지 그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주의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쓴뿌리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잘못된 가르침, 미혹된 가르침이에요. 근데 그걸 하려면 가르치는 사람이 내가 똑똑하다, 유능하다 해야 되기 때문에 원어 이야기하고 막 배경 이야기하고 헬라어 이야기하고 히브리어 이야기하면 사람들은요, 사람의 특성이 뭐냐 그러면 자기가 모르는 이야기를 하면 마음을 열어버려요. 내가 모르는 이야기를 하면 마음을 열어버려요. 왜냐 그러면 내가 모르는 이야기를 하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위대한 사람이잖아요. 나보다 똑똑하고 나보다 지혜롭고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열어버려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지식이 들려오면서 온갖 쓰레기가 같이 들어와 버려요. 그것이 사실은 미혹의 무서운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어떤 참신한 이야기가 나온다 해서 너무 주의 깊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실은 하나님은 정말 자비로우셔서 우리가 알아야 될 대부분의 이야기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교회 목사님이 다 이야기하세요. 그냥 사실은 치우치고 독선적이고 편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지 몰라도요, 대부분 일반 교회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말씀들은 그걸 다 전파하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모르는 이야기인데, 쇼킹한 이야기인데, 아니면 뭐 특수한 이야기인데, 그러면 의구심을 가져야 돼요. 의구심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영이 하나님께로 왔는가 시험하라 그랬잖아요. 내가 그 의아한 마음을 가져야 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했어.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했다 그랬어요. 연구했다 그랬어요. 살펴봤다 그랬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어떤 막 희한한 게 나타나고 동글납작한 게 나타나면 꿀꺽 먹어버리지 말고 그걸 놔두고 기도도 하고 말씀이 그런가 살펴도 보고 이렇게 해봐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지 막 특수한 것, 이상한 것, 뭐 보도 못한 것 나타나니까 꿀꺽 먹어버리면 그건 쓴뿌리가 우리에게 돼서 내 영혼을 해치게 되는 것이 쉬운 이야기. 여러분들이 보도 못한 음식을 장거리에서 시장에서 팔면 그것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먹어보진 않지요. 드셔보진 않지요. 조심하지요. 아니면 한 쪼가리 조금 잘라가지고 먹어보자 그러고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새로운 음식을 만들어내면 이마트나 롯데마트나 뭐 홈플러스에 시식코너 만들어가지고 좀 잘라가지고 먹어보면서 봐보세요. 이것이 요 상품이니까 잡숴보세요. 맛있잖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먹어보지도 않고 맛보지도 않은 것을 쓱싹 사갈 정도로 그렇게 미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문제는 영적이다, 신령하다, 뭐 새롭다, 어떤 알레고리적인 해석, 영적인 해석을 가미하면 사람들은 와 이거 대단한 거다라고 쉽게 먹기를 좋아해요. 그리고 이제 영적으로 폐허가 되고 엉망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원어적으로 해석하고 설교하는 사람들 꽤 요즘에 위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험한 부류의 사람들은요, 간증을 중심으로 설교하는 사람들이 위험합니다. 간증을 중심으로 설교하는 사람들이 위험해요. 요즘에 미혹들이 굉장히 많은 간증의 유형이 뭐냐면 천국 간증, 지옥 간증입니다. 천국 간증과 지옥 간증이 굉장히 많은 미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요, 누가 꿈을 꾸었다, 누가 이상을 보았다 해도 다 믿지 말아라. 선지자들도 꿈을 꾸고 이상을 보는데 그걸 다 믿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심지어는요, 정확도가 너무나 맞고 이적과 기적이 나타난다. 누구를 통해서. 그런데 나는 그들을 통해서 너희가 나를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하려고 내가 그러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제가 전에도 간증과 예하의 위험성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위험한 부류의 사람들은 뭐냐 그러면
간정 중심의 설교를 하고 간정 중심의 이야기를 하고 간정 중심의 어떤 것으로 무엇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 천국지옥 간증이 요즘에 유행을 하고 있는데 이 위험이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아무리 맞고 옳다 그래도 위험한 부분이 많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천국지옥 간증을 계속해. 그러면 천국지옥 간증이 성경에 그렇게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없지요. 있어도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만 조금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 주님께서 지옥이 구더기도 죽지 않고 소금 튀듯 하고 그 정도의 잠깐 이야기.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 사도 중에 사도였던 사도 바울이 삼층천에 갔다 옵니다. 그 이야기를 깊이 있게 다룹니까? 아니면은 갔다 왔다 그러고 흐리하게 해서 없애버립니까? 흐릿하게 해서 없애버리죠. 그것도요, 자기가 갔다 왔다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내가 아는 사람 하나 갔다 왔다 그럽니다. 천국지옥 간증을요, 사도 바울이 계속 하고 다녔던 게 아니라 천국지옥 간증으로 누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주님을 닮게 되고 주님을 알아가게 되지를 않습니다. 그건 변두리에 불과한 변두리, 양념에 불과한 것이, 그 양념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양념에 불과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주님을 전했고 복음을 전했고 말씀을 전했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가 아무리 대단하고 신령한 걸 보았다 해서 본 환상, 이상, 꿈에 의지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이야기하고 지옥을 이야기하고 아니면 어떤 간증을 이야기할 때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저 사람들은 천주교 갈 것이 없다. 천주교는요 성경을 별로 안 봅니다. 왜 안 보냐 그러면요 성경하고 동일한 권위를 가진 것이 뭐냐 그러면 교황의 말. 교황의 말은 성경보다 높기도 해요. 교회의 말 더 높기도 해요. 교부들 또한 전통 이게 성경하고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말씀에 절대성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개신교 신자들 어떤 크리스찬들은 보면 저는 그들보다 더 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성경 위에 자기의 경험이 있어요. 성경 위에 자기 체험이 있어요. 자기 체험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 체험으로 내려다보는 거예요. 어떤 유명한 분 간증을 들어보면 그런 간증을 해요. 너 간증을 듣는 사람마다 좁은 길을 들어갈 것이다. 너가 간증을 듣는 사람마다 좁은 길을 걸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속 자기 간증을 하고 살아요. 저는 그분을 가리켜서 예수님보다 확실히 뛰어난 분이다. 사도 바울보다 훨씬 위대하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분보다 얼마나 위대하지 않았건데 주님은 제자들을 3년을 넘게 키우고 양육해도 제자들이 믿음이 적어가지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야 하겠느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3년 밤낮 없이 가르쳐도 그 중에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이 장로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나중에는 잘못된 미혹에 빠져가지고 너희들 가운데도 그런 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고별 설교를 사도 바울은 한단 말이에요. 함께 그렇게 밤낮이 가르쳤던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떠나가지고 한참 지나니까 고린도 교회가 엉망이 돼버리는 게 고린도 전서에 나오잖아요. 그냥 말도 못하게 엉망이 돼버리는 것이. 근데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간데 간증을 좀 했더니 그거 듣고 그냥 예수님을 따르는 좁은 길로 들어와 버려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위대해요? 안 위대해요? 위대하잖아요. 엘리야 선지자는 그렇게 목숨을 바쳐서 사역하고 어떻게 해도 열매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나밖에 안 남았나이다라고 탄식하는데 모세는요 하나님과 대면에 아는 사람인데 모세가 40년 동안 백성을 이끌어도 그들은 강팍함을 깨뜨리지 않고 반역하고 돌아서고 반항하고 겨우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 둘이 여호수아 갈렙. 그 말고는 40년 광야에서 다 죽어나가죠. 그때 어린아이들만 장성해서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여호수아하고 갈렙 말고. 그래서 모세보다 위대하구나. 생각해보세요. 성경하고 그 음성이 맞는지 틀린지. 틀리잖아요. 근데 그 음성에 의거해 살아가는 것이, 그 음성에 의탁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나라에 또 천국 지옥 간증하는 유명한 사람 가운데 한 명이, 제가 그 사람을 직접 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하더군요. 자기가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점도 흠도 없는 의로운 사람이다 그랬다 그러더군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이야기하기를 나는 하나님이 인정한 점도 흠도 없는 깨끗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군요.
그 목사님께서. 그리고 살더군요. 하나님의 사람이 넘어지고 자빠져요? 안 자빠져요? 넘어지고 자빠지죠. 어제 서로 온전했다 할지라도 오늘은 죄 안 지어요? 내일은 안 그래요? 아니 그러면 예수님께 배운 사도들은 예수님 배신하고 도망 안 가요? 아니면 수제자에 있던 사도 베드로가 사고 쳐가지고 갈라디아 교회에서 사도 바울에게 한따까리 안 합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자기를 점도 흠도 없이 의로운 사람이 인정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나 인정받았어. 나 깨끗해. 주님 오시면 나는 죽어야 될 사람이야. 난 최고의 영적인 거장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니까요. 성경하고 맞아요? 틀려요? 틀리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성경 위에 있어요? 자기 경험이 성경 아래에 있는 분이에요? 성경 위에 있는 분이잖아요. 자기 경험을 가지고 살잖아요. 경험을 가지고 살아요. 자기 체험을 가지고 살아요. 어떤 교회는 그냥 교회 전체가 산상수훈만 맨날 그것만 읽는데요. 마태복음 5장적 7장만 맨날 읽어요. 그것만.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해요. 교인이. 그냥 자기가 겪은 것은 성경 산상수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체험하고 자기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만 맨날 해요. 그럼 재밌는 이야기를 하면요. 산상수훈 5장에 들어가면요. 이 계명 중에 하나라도 빼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걸 읽어요. 그걸 읽으면 성경을 66권을 전체를 가르쳐야 되겠죠. 근데 맨날 5장적 7장만 읽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간증은 자기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간증은 내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간증은 내가 이렇게 보았느니, 내가 이렇게 겪었느니, 내가 이렇게 살았느니, 내가 이렇게 구제했느니, 내가 이렇게 봉사했느니 그래요. 하나님이 그 간증을 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집을 팔아서 누구를 도왔고, 내가 뭘 팔아서 누구를 도왔고, 그 간증을 하라 했다는 거예요. 봐보세요. 산상수훈에 가요. 너희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내가 뭘 도왔고 했던 간증을 하라는 이야기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하지 말라는 이야기잖아요. 너희가 그렇게 했으면 너희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근데 이제 자기가 하나님께 듣는 음성은 그걸 커버해야 그것보다 높아버려요. 그러니까 누구는 예외가 되겠어요? 자기는 예외가 되지. 자기는 예외가 돼요. 그러니까 말씀 위에가 있는 거예요. 말씀 위에가. 근데 많은 개신교 신자들이 그렇게 살대요. 왜 말씀 위에 자기 체험이 있고 자기가 음성이 있고 자기가 받은 예언이 있고 자기가 들은 환상이 있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말씀으로 그것이 해석이 돼야 되고 내가 경험했던 음성, 체험 아니면 환상, 꿈, 천국, 지옥이든지 다 검증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성령님께 주셨다 할지라도 그건 주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봐보세요. 가령 어떤 목회자가 선교사님이든지 목사님이든지 목회자는 말씀의 종이에요. 말씀의 종이. 말씀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를 전해야 돼요. 진리를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이 말씀의 종에게 자신의 환상을 전하게 하고 자신의 꿈을 전하게 하고 자신이 들었던 예언을 전하게 하고 자신이 겪었던 경험을 전하게 하는 게 과연 그게 성령님의 바른 역사겠느냐 그것이. 요즘 교회는요. 그 지옥에서 올라온 소리 이상한 거 있잖아요. 그것을 어떤 교회는 큰 교회는 막 예배 시간 틀어준다 그러고 아니면 어떤다 그러고 그거 나도 그 테이프 보내달라고 받아봤어요. 완전히 지저분하더군요. 이게 더러운 완전히 시궁창도 아니더군요. 갖고 이제 시간만 지나면 다 지옥에 갔다고 막 올라오더군요. 그 중에서 뭐 추도 예배 드리고 장례식 뭐 예배 드리면 지옥 갔다고 다 그런 거 나오더군요. 그러면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하면요. 그 사람이 통역한다는 건 다 거짓말인데요. 그 사람의 배경 자체는 뭐가 아니면 현대를 배경을 깔고 있어요. 자기는 현대에 살아가잖아요. 현대에 살아가잖아요. 뭐 500년 전 사람 이야기하려면 어느 배경에서 이야기해야 돼요? 500년 전의 배경에서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영으로 오고 귀신의 영으로 한다는 게 그 차이를 알 수 있어요. 현대를 배경으로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500년 사람이 막 뭐 이야기하는데 현대 사람처럼 이야기하더군요. 무슨 말 이해되세요?
500년의 사람이면 조선 사람 아니에요. 조선 초기. 그 사람은 그 사람 스타일로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 현대 와서 한 게 아니잖아요. 1000년 전의 사람이면 이제 고려 초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스타일로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현대 사람처럼 이야기 다 하더군요. 자요. 현대는요, 장례 문화가 굉장히 많이 건전하게 변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30년 전만 해도요, 장례 문화는 끔찍합니다. 끔찍한 샤머니즘 우상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를 단절하려고 일제시대에는 정말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장례식 때 기독교식으로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하려고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사람이 그러하겠지만 특별히 또 한국 사람은 장례식 때 우상 숭배가 너무 만연하기 때문에요. 장례식 때 너희들 알아서 해라 놔두면 뭐 하겠어요? 우상 숭배할 거 아니에요. 그럼 장례식 때 뭘 해야 돼요 도대체?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 주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 그 평양대부흥의 중심했던 길선주 목사님, 장례 예배를 그렇게 하고 추도 예배를, 추도식 때 사람 죽은 날 되면 또 뭐예요? 구다하고 제사 지내고 뻘짓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날에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사람들이 온갖 우상숭배로 엉망이 되더군요. 믿는 사람도요, 누구 자기 가족 죽은 날 그냥 안 보내더군요. 그러잖아요. 지금은 덜하지만 50년 전에는요, 절대 안 그랬잖아요. 사람 죽은 날이 어떤 날인데요. 다 생일보다 더 중요하게 기억해서 하잖아요. 네? 물밥이라도 해놓고. 근데 그것을 추도 예배가 아니면 근제를 못 시키니까 그 싸움을 우리나라 초대교회인 일제시대 때의 교회의 역사를 찾아보면 그 싸움을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옥에 올라온 서른은 길선주 목사님 어디 갔어요? 지옥 갔어요. 추도 예배 드리고 장례 예배 드렸잖아요. 네? 또 손양호 목사님 어디 갔어요? 지옥 갔어요. 그 다음에 그 순교한 주기철 목사님 지옥 갔어요. 다 그렇게 했으니까 지옥 안 간 사람이 없다고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도대체 모르더군요. 어떤 정신 나간 목사가 죽은 사람한테 예배 드리면서 장례 예배를 드려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니야, 찬송가를 그러면 죽은 사람 이름 불러가지고 당신을 찬양합니다. 그래요? 찬송가 부르지. 죽은 사람 경배하는 추도 예배가 있어요? 그런 예배가 어디 있어요 도대체? 또라이 목사가 아니 나는. 없어요 그건. 봐보세요. 방언 통역을 이해 못하는 사람은 잘 그걸 분별을 못하는데, 모르니까 무식하니까 분별을 못하는데, 저는 방언 통역 은사를 95년에 받았어요. 17년 됐어요. 방언 통역한 지가 17년 됐어요. 그러면 지옥에 올라온 소리를 뭘로 한다 그러면 성령의 은사인 방언 통역으로 그 소리를 통역한다 그래요. 그러면 통역을 누가 하셔요? 사람이 입을 주지만 성령님이 하지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이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 같은 놈들아! 그래요 안 그래요?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그래요? 할 일이 없어서?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어를 갖다가 통역하면, 여러분 영어를 잘해가 영어를 통역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니까.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비명을 통역해요. 지옥 고통스럽다 막 그러고. 제가 17년 동안 방언 통역할 때 제가 알고 있는 성령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도대체 방언 통역이라는 은사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분은 통역으로 은사로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거든요. 성령 하나님께서 막 지옥에서 누가 있는데 막 발광하고 막 정신 나가고 막 소리 지르고 욕하고 욕설하고 막 저주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할 일이 없어서 그분은요 진리 가운데 너희를 인도하러 오셨다 그래요. 너희는 내 말을 증거하고 내게 영광을 돌린다고 주님께서 증언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을 찾아가지 않고 경험하니까, 쇼킹된 경험하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연세중앙교 윤석재 목사님 그 양반도 교회에서 막 철학기도 때 계속 지옥에서를 틀어주고, 목기자 세미나 힌돌 수양관인가 여기서 해면서 몇천 명 모여놓고 그렇게가 전파하고 막 그러잖아요. 모르겠어요. 갈수록 어떤 정신 나간 사람들이 넘어가게 될런지는. 근데 저는 그러면서 요즘 세상 교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진짜 지겹겠고 지옥 같겠다. 목회자가 헷가닥 해가지고 하면은 이제 이거 어떨 수도,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이 쓴뿌리가 되는 걸 알아야 돼. 잘못된 이런 것, 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도대체 성령님은 어떤 분인지. 아니, 그렇게 헷가닥이가 넘어가는 목사님도 가르칠 건 아니에요. 성령님은 거룩하시다고.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삼위의 하나님이시다고 가르칠 거 아니에요. 나는 어떤 천국에 대한 책을 보면 나도 웃기지도 않았어.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그래가지고요, 예수님께서요, 이 천국 이제 또 지옥에도 그렇고, 그 굉장히 체계가 많이 나왔습니다. 한 사람이 쓴 책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쓴 책이 그런 스토리가 나왔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래, 누구야? 가자.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요. 짜라란 변신을 해요. 뭘로 변신할까요? 독수리로 변신합니다. 독수리로 변신해요. 독수리로 변신하면 다 들어가 쫙 이러고 있어요. 타라! 그러니까 이제, 천국지역책 보세요. 그 순전한 나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이 나왔어요, 그거요. 제가 천국지역책은 거의 다 제가 구해가지고 가지고 있고 본 사람이거든요. 한 달에 몇십만 원씩 책 사보니까 제가 다 그건 할 짓 없어서 그렇지 다 사봐요. 타라! 그러니까, 딱 타요. 그 독수리까지 하얀 독수리가 샥 날아가요. 갖고 지옥으로 샥 들어가 착륙을 딱 해요. 내려라! 정말로 그것이 요한계시록 1장에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독수리가 내가 예수님이 있어요. 그래도 막 이제 마귀 보고 막 지옥 보고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가 막 떨어버려요. 예수님 옆에 있는데. 그게 진짜일 것 같으세요? 아니면 누구를 보고 너는 점도 흠도 없이 는 깨끗하고 거룩하다. 그게 성경 66권에 해당되고 맞아요? 그게 과연 맞는 이야기 같아요? 주님은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했냐 그러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 겸손을 이야기하는 분이 도장 찍어줘 버려요? 너희는 너희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너는 합격, 너는 점과 흠도 없도다. 도장 찍어줘 버려요? 그러니까 천국지옥 간증하는 사람들은요, 깊이 들어가면요, 자기를 높여요.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고요, 자기는 거룩한 사람이고요, 인정받는 사람이고요, 자기는 주님 오실 때 준비 다 된 사람이고요, 자기는 깨끗한 사람이고요, 사명을 받은 사람이고요, 하나님께 말씀에 쓰임받을 사람이고요.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면 초대교회 때요, 선교사로서 일했던 마가는 힘들다고 왜 도망갔겠어요, 도대체? 그 운명론이라면, 운명으로 정해져가지고 그 길을 걸어간다면,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주님께서 너희가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깨어있으라. 그런지 그날이 언제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러면 성경을 깨어놓으면 너희가 깨어있지 않아도 괜찮아요. 너는 내가 장담했어. 그러니까 애언이 그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애언회가 너는 위대한 종이라 나와버리면 그거 다 틀린 내용이에요. 너는 위대한 종이라 도대체 누가 그러겠냔 말이에요. 위대한 종은 한 분밖에 안 계셔요. 우리 예수님 말고는 안 계시다니까요. 누가 봐보세요. 하나님하고 우리가 스케일이 틀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잖아요. 그 스케일이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보더니 오 위대한 종아. 우리 집 앞에 있는 꼬랑물하고 그랜드 캐년 폭포하고 비교해요? 아니 그 그랜드 캐년 폭포를 손가락으로 말씀으로 만드신 그분께서 우리를 보더니 너무 위대하게 보여요. 우리를 찬양해요. 오 위대하도다. 너 무섭지 않아요? 그걸 보고 이제 위대한 종이다 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잖아요. 너무 뿌듯하고 하나님 인정해줬고 난 대단한 사람이고 뭘 높이냐면 우월감을 느끼고 교만을 높이는 것이. 그런 걸 들으면 사람들이 왜 그렇게 넘어가가지고 그걸 딱 가져요, 이제. 자기는 위대하다 그랬어요. 자기는 인정했어요. 예언을 통해서 인정했어요. 아니면 꿈에 뭘 인정했어요. 어떤 분은 꿈에 자꾸 요즘에 나팔소리를 듣는데 근데 그것이 성령님께로부터 왔을 수도 있어요. 왔을 수도 있어요. 아니다는 것은 이야기 못하겠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극단적인 종말론에 심취해버리면 그게 들리고 보이기 시작해요. 봐보세요. 교통사고 날 것이 어느 때 막 위기감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 다음부터는요, 꿈에요, 사고 나는 꿈 계속 꿉니다. 계속 꾸어요. 왜냐하면 내가 두려움이 왔으니까 두려움이 모태가 돼가지고 자꾸 그래요. 그다음 나팔소 듣는 사람을 추격에 들어가면
이제 어떤 동영상 사이트 뭐 거기에서 종말의 나팔 소리 듣고 누가 들었다 그러고 막 뿌하고 나팔 소리 양각 나팔 소리 불고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몇 달 지나고 그걸 잠재의식소에 깔고 있다가 잠잘 때 이제 막 들려오기 시작해요. 근데 그 사람이 와 주님께서 재림하실 나팔 소리를 나 들었다. 주님이 곧 오신다. 아, 곧 오시는 게 맞지요. 왜 그게 들려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가 증거하는데. 제가 종말과 말세와 예수님의 휴거와 재림을 증거하는 유명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유명한 목사님 만났더니 그분이 제게 그냥 물어보시더군요. 목사님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게 됐습니까? 물어보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말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이상하다는 듯이 쳐다보더라고. 그러면서 하신 이야기가 아니 계시를 갖고 무슨 꿈을 받아야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거지 말씀에 있다고 준비 못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그분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왔더군요. 추종하는 사람 저한테 묻더군요. 추종해가지고 그 패밀리가 된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묻더군요. 목사님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게 됐습니까? 묻더군요. 그래서 이게 참 그 집사님이 이제 저한테 물어요. 그래서 예 성경이 있잖아요. 주님은 곧 오신다고 말씀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또 그분도. 그래서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니 꿈을 보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야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거지. 그건 말이 안 된다고 그러시더군요. 그래서 저도 좀 논쟁이 되니까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 양반한테. 그래서 도대체 이 양반은 어디서 뭘 배워가지고 성령님께서는 꿈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환상을 통해 말씀하신 분이 맞지만 그러나 성령님은 환상과 꿈이 주체가 아니라 말씀이 주체가 되어 역사하는 분이에요. 말씀 들기도 근데 이게 유명한 사람 이야기한 거 유명한 사람요. 이름이 가벼운 사람 말고 유명한 알려진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아이러니하게도요. 왜냐하면 저 혼자 간 게 아니고 우리 교회 식구도 여러 명이 함께 가서 들었으니까. 그 현장에 함께 있었어요. 이게 제 혼잣말이 아니고 증인들을 그래도 몇 명은 데리고 제가 하는 이야기. 그렇게 사람들은 자기의 꿈, 자기의 환상, 자기의 본 걸 말씀 위에 둬요. 말씀 위에 둬요. 그렇게 해서 그걸 깔고 살아가네요. 그걸 깔고 살아. 그게 쓴뿌리입니다. 그걸 가져가면 색안경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쓴뿌리가 나를 괴롭게 하는 건 뭐냐 그러면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버려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의하면 주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잘못된 것은 진리처럼 가장해서 와요. 늑대가 오는데 양의 탈을 쓰고 양의 옷을 입고 온다고 마태복음 7장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좋은 모양 좋은 모습으로 와요. 그런 다음에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진리로 하여금 멀어지게 만들고 내 안에 쓴뿌리가 만들어지게 하는 것이 이제 대부분의 쓴뿌리들은 사실 우리 일상적인 삶의 쓴뿌리들은 그것이 신앙에 큰 타격을 줘버리고요. 그건 시간이 되면 좀 더 말씀을 나누겠지만 일상적인 쓴뿌리는 뭐냐 그러면 사람을 통해서 와요. 사람을 통해서. 쓴뿌리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누가 무슨 말을 해요. 근데 말을 하는데요. 똑같은 말을 해요. 밤에 갈 때 집사님은 위험하지 않겠네요. 왜요, 집사님? 얼굴이 무기잖아요. 그리고 이야기를 해요. 똑같은, 이제 두 사람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한 사람 듣고 웃어요. 아이고, 집사님도 사돈남만하시네. 그리고 같이 웃고 이제 지나가요. 그런데 유독 어떤 집사님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집사님, 견적 좀 나오시겠네. 얼굴 견적 좀 나오시겠다. 성형수술할 때. 견적이 좀 천단위는 가볍게 넘어가실 것 같아요? 아이고, 집사님, 나중에 돈 빌려줄게요. 왜요? 집사님, 억대가 넣을 것 같아서 내가 나중에 좀 빌려줄게요. 혹시 부족하면 이야기하세요. 근데 어떤 사람의 이야기는 서로 웃고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 이야기는 똑같은 그런 이야기인데, 마음에 딱 모처럼 꽂혀버려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는데 계속 그것이 꽂혀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힘든 거예요. 번뇌가 일어나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생각나고 아침 밥 먹는데 생각나고 그리고 그게 속상해지는 거예요. 점점 서운해지고 속상해지고 답답해지고.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 배우 뒤에
하나의 말은 그냥 사람이 그냥 대화로, 농담으로 그냥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비슷한 이야기인데 하나 뒤에는 마귀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 마음에 꽂히는 쓴뿌리가 되는 마귀의 말에는 사실은 두 가지 배우가 있어요. 두 가지 배우라는 게 복잡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저 사람이 말할 때는 저 사람 말의 배우에 마귀 귀신이 없어요. 나한테 귀신이 역사해요. 저 사람이 말하니까 여기서 역사하는 귀신이 비유적으로 하자면 손을 내밀어 가지고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을 잡아다가 화살로 만들어서 꼽아버려요. 무슨 말 아시죠? 내게 마귀가 귀신으로 역사할 때 상대방이 하는 말들을 다 쓴뿌리로 만들어버려요. 불화살로 만들어버린다는 이야기.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상대방에게 귀신이 역사해요. 그 사람 말을 화살로 만들어 쏘아버려요. 무방비 상태의 나를 계속 꽂히는 경우가 두 개가 있고, 두 번째 있고, 세 번째는 이제 더 놀라운 상황인데, 제가 화살 만들어 막 귀신들 뒤에 쏘고 여기서도 귀신이 받아가지고 더 빨리 받아들여서 꼽아버리고, 이것은 이제 1타2피죠. 엄청난 파워를 가지게 되죠. 이런 경우들 때문에 이런 게 하나 되면은 은혜를 소멸하고 까먹게 돼요. 하나 꽂혀버리면 내 마음에 서운함이 꽂혔어요. 저 말을 듣고 때론 딸이, 며느리가, 아들이, 아니면 자식이, 친구가, 교회 집사님이, 때론 목사님이 등등 다 하는데 얼마든지 이에 꽂혀버릴 수 있어요. 꽂혀버리고 나면 마음이 막 서러움이 생겨났어요. 서러움이 생겨나. 너무 서러워요. 그 말이 꽂혀가지고 계속 서러워요. 그러지 않겠어요? 화살이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오른쪽 가슴에 화살이 박혔어요. 막 아프고 피가 뚝뚝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육체적이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할 텐데, 정신적이고 심령적이고 마음적인 것은 보이지가 않으니까 피가 뚝뚝 떨어진 상태에 돌아다니는데 너무 아파요. 움직이면. 이리 아프고. 그래서 이쪽으로 움직여 보니까 이리 하다가 누가 이 부분을 건드리면 또 아프고, 안 보이게 이제 지혜로운 분들은 화살 끝에 한번은 부러뜨리죠. 옷을 싹 입죠. 돌아다니는데 누가 이 오른쪽 막 건드리면 너무 아파가 죽겠는 거예요. 이거 건드리지 마. 그때부터 뭐가 돼요? 약점이 되죠. 내 약점, 내 컴플렉스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살아가요. 근데 항상 이게 문제가 돼요. 아파요. 누군가 했던 말이. 그래서 주님께 기도해요. 주님, 누가 나를 너무 서운하게 하고 누가 나를 너무 힘들게 만들어요. 그리고 주님께 도와달라고 하소연을 해요. 주님이 응답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어디에서 오는 기도예요? 쓴뿌리에서 오는 기도잖아요. 불화살 한 대 맞고 그게 아프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받아들여 놓고요? 자기가요. 최소한 상대방의 귀신이 그 말 뒤에 있다 해도 내가 무엇만 세우고 있었으면 돼요? 믿음의 방패를 세우고 있었으면 되는데 무장해제를 해버려요. 무장해제. 그 다음에 이제 쏴라! 제가 우리 교회 가면 다트판이 있어서 애들이랑 다트를 간혹 합니다. 둥근 걸 이렇게 놓고 이제 이렇게 자석 있잖아요. 자석 6개를 갖다가 던져요. 그래가지고 이제 점수 맞히기를 해요. 그렇게 하고 이제 간혹 노는데, 그거는 이제 장난이고 게임이라고 생각하지만 화살을 갖다가 내가 무방비 상태에서 쏴라고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터가 있어요. 전쟁터에 화살이 날아다니고 총알이 날아다니고 폭탄이 터지는데, 전쟁터 갈 때 여러분이 무장 해제해가지고 좋구나, 좋아. 그리고 이제 가면 전쟁터에서 정말 여러분이 대단한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화살에 피해 다니죠. 총알이 막 피해 다니잖아요. 여러분이 돼서는 절대 총알이 안 날아오잖아요. 여러분이 가면 반경 10m 안에 총알이 안 오고, 여러분이 가면 갑자기 지뢰가 묻혀있다가 지뢰가 펑펑 빠져가 딴 데로 가버려요. 이사 가버려요. 이거 이분이 오셨네? 지뢰가 피해버려요. 지뢰가 뭔지 아세요? 밟으면 주변 몇 미터를 갖다 다 죽여버리는 게 지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지뢰를 전공했잖아요. 지뢰하고 폭약을 해서 지뢰를 묶고 폭탄을 준비해서 터뜨리고 그렇게 훈련해서 제가 폭약병이에요. 공병 폭약부대. 그래서 폭탄도 20파운드짜리 암모늄 나이트레이트 2개 메고 산을 막 올라가서 대전차 폭약 설치해가지고 터뜨리고 막 이런 것이. 제가 그래서 그 훈련을 공병학교에서 2개월 받았는데 제가 1등에서 스타상 받았어요. 저보다 그 폭약을 잘 터뜨린 사람이 제 기수에는 1671개 폭파반 속에는 아무도 없어요. 제가 랭킹 1위예요. 그날 열이 41도 올라가도 내가 시험 봐가지고 장군상 탄다고 5기를 지키고 내가 시험 봐가 1등 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열이 올라갔던지 서 있는데 그냥 자빠져 버리더군요.
그래도 일어나가요. 또 짝대기 짚고 총을 갖다 지팡이 삼아서 또 다시 올라가서.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했어요. 이게, 하여튼 뭔가를 얻어보려고 이제 독심을 품는 거죠. 이건 이제 똥꼬집이라 그러는 것이고. 근데 우리가 전쟁터에 가면 우리를 총알이 피해가지 않습니다. 전쟁터에 가면 폭탄이 피해가질 않아요. 전쟁터에 가면 화살이 피해가질 않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가령 며느리다 그러면 시어머니하고 만나러 가요. 그게 전쟁터일까요? 평화의 장소일까요? 전쟁터. 그 전쟁터잖아요. 기도 안 하고 가요. 또 거기에서 주님을 찾질 않아요. 방어를 안 해요. 준비를 하지 않아요. 얼마든지 시어머니의 말이 불화살돼서 꽂힐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한 30년도 살더군요. 그래서 이 전면에가 화살이 30개가 꽂혔어요. 그래서 집사님 뒤로 돌아보세요. 뒤로 돌으니까 뒤에는 50개가 꽂혔어요. 50개가. 갖고 근데 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자비는 대단해. 왜냐하면 살아서 돌아다니거든. 앞뒤로 막 30개, 50개 꽂혀가지고 잘 돌아다녀요, 그냥. 잘 살아요. 근데 이렇게 앉아도 아야, 오른쪽에 있는 거. 이렇게 앉으면 아야, 그러고. 남편이 무슨 말 하면 그걸 건들잖아요. 건드리니까 이제 여기가 건드리고 아프니까 남편을 갖다 잡아 족치는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 요 꽂힌 것 때문에 자식이 무슨 말 하는데 이게 이제, 등 쪽에 꽂힌 것이 아프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냥 죽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식도 나를 몰라주네. 서운하게 한다고. 우리는 끊임없이 이 마귀가 사탄이 불화살을 쏘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신자를 군사라고 불러요. 영적 군사라고 말해요. 너희는 하나님의 군사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우리는 군사라는 컨셉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무수히 많이 전쟁터에 살아가는 걸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전쟁터에 살아갑니다. 전쟁터에 살아가요. 심지어 유감스럽게도 가정 안에 안 믿는 가족이 있을 때는 집안에서도 전쟁터가 됐다는 것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에게는 방심을 하죠. 상대방이 내 편인 줄 알아요. 아군인 줄 알아요. 그래서 마음으로 활짝 열고 받아들이죠. 무장해제를 다 하죠. 그러니까 가족이 하는 말이 갑자기 비수가 돼서 확 꽂혀버리죠. 나한테 역사하는 귀신의 역사든지 상대방의 역사하는 귀신의 역사든지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저렇게 꽂혀버리죠. 그래서 평안하질 않아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물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그리스도인이 적기 때문에 문제가 되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를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 인도하심을 받지는 못해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면 수월하고 가벼운데 그걸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쟁 상황이 되면 성령님께서는 기도하게 합니다. 사실은 기도하게 하셔요. 왜? 기도하게 하면 방패가 세워지고 최소화시키거든요. 모든 걸 최소화시켜요. 아픔과 서러움과 고통과 상처와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도 최소화시켜요. 그런데 성령 인도를 받질 않아요. 그래서 사람을 유격적으로 인간적으로만 보고 내 가족이고 남편이고 아내니까 망심해서 불화살이 오면 그대로 맞아가지고 고통을 당해요. 그것들이 우리의 삶의 쓴뿌리가 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쓴뿌리가 나니까 내 쓴뿌리 나니까 감정적으로도 힘들고 정서적으로 힘들고 마음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 힘들고 심령적으로 힘들고 다 힘들잖아요. 몸도 괴롭고. 그래서 내 가족에게 그걸 이야기해. 힘드니까 힘들다고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친구에게 전화하면 힘들다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힘든데 나 지금 너무 마음이 괴로워. 마귀가 외부적으로 생각을 줄 수도 있는데요. 생각도요. 그냥 일상적으로 지나가는 생각이면 그게 나를 사로잡지도 않고 괴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귀신들로부터 오는 생각은 굉장히 괴롭습니다. 번뇌가 일어나고 괴롭습니다. 사람도요. 부부 사이에도 간혹 그런 부부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말하면 상대방이 미쳐버리게끔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꼭 술 취한 사람처럼 남자든 여자든 그런 사람이 있는데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술도 안 마셨는데 그냥 말을 하면 막 사람을 괴롭게 만들어버려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 뒤에가 귀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귀신이 있으면 계속 상대방을 괴롭게 변증하고 논쟁하고 가만 놔두지 않고 계속 괴롭게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정말 미쳐버릴 것 같이 돼요. 남자든 여자든지. 근데 그런 부부가 그래도 한 10커플 중에서 한두 커플은 있더라고. 그래서 저런 사람도 어떻게 사나?
저 남자 뒤에 여자 뒤에 귀신이 역사해가지고 계속 아예 말을 갖다가 해서 꼬투리만 잡히면 그냥 계속 그냥 고통을 주는데 어떻게 살까 싶어요. 그래도 다음날 보면 살아서 나타나시는 거 보면은 인간 승리다. 그래요. 우리의 삶 속에 첫째는 내가 받았던 쓴뿌리들을 처리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쓴뿌리를 처리해야 돼요. 그거 쓴뿌리는요 50년 전에 받았던 것도 남습니다. 그러죠, 가령. 부부싸움을 부부가 해요. 부부싸움을 하니까 옛날 30년 전의 것이 생각나요. 20년 전의 게 생각나요. 그거 뭐였단 이야기? 쓴뿌리 아직도 꽂혀있던 것이 이제 보인다는 이야기거든요. 안 뽑았고 처리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처리를 해야 돼요. 처리해야 돼요. 처리하는 방법은 그렇게 막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게 가령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여러분이 정답은 별로 처리하는 부분에 정답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이 다 알아서 하시면 되는데 다양하다 그 말입니다. 방법은요. 저는 어떤 사람의 말이 제게 꽂히면 이 말을 놓고 방언 기도를 합니다. 방언 기도를 5분 10분 이렇게 하면 없어집니다. 또 어떨 때는 대적 기도를 합니다. 그냥 초반이면 대적 기도를 해요. 그냥 그 사람이 말하는데 그 사람 앞에서 마귀야 떠나가라 그렇게 안 하고 그럼 큰일 나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 말이 내게 꽂힌 것 같고 내 말이 그 사람 말이 자꾸 생각이 나요. 안 좋은 쪽으로, 좋은 쪽이 아니라 안 좋은 쪽으로 자꾸 생각이 나면 지금 이 말의 배후에 어느 쪽이든지 귀신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대적하고 쫓아냅니다. 이 말을 대적하고 쫓아내요. 보니까 견적이 좀 나오게 생겼다. 그 말이 어느 때 내 마음을 울리면 견적이 나온다는 말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견적이 나온다는 말 떠나갈지어다. 한 두세 번 대적을 하면 이제 근거리에 박힌 것은 금방 뽑혀 나갑니다. 없어져요. 그런데 대적을 했는데 다음날 기도하는데 또 생각이 난다 그러면 아직 정리를 다 못한 거예요. 이렇게 깊이 박혔으면 뽑아내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죠. 더 아프고. 얕이 박혔으면 살짝 뽑아내면 될 것이고.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쓴뿌리가 나는 것은 사실은 제가 이렇게 가르쳐 드려도 대적을 대부분 안 하실 거라고 제가 생각해요. 왜냐하면 안 좋은 말을 곱씹는 걸 꽤 좋아하시더군요. 취미생활처럼 생각하시더군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요 껌을 사가지고 드세요. 껌을 씹으세요. 껌을 씹는 취미생활을 이렇게 하세요. 근데 꼭 다른 사람 말을 곱씹는 걸 좋아하시더군요. 더군다나 저 사람이 내가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 말을 곱씹어요. 자꾸 곱씹더라고. 곱씹으면, 왜 곱씹냐 그러면 곱씹어야지 저 인간한테 욕을 할 수 있거든요. 속으로라도. 저 빌어먹을 인간이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 지는 똑바로 하나. 그리고 막 곱씹어요. 곱씹지 않으면 저 사람한테 욕을 못 하거든요. 물론 대놓고 욕은 안 치요. 저 사람은 세고 나는 약자니까. 그런 경우가 많지만 저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려고 곱씹는 경우가 많더군요. 계속 마음속으로 씹어요. 속으로. 곱씹다 보면 더 아프고 더 서운하고 더 힘들고 더 비참해지고. 그래서 불화살을 맞으면 방금까지는 은혜가 있고 방금까지는 내 삶에 대해서 감사가 됐어요. 너무나 감사해요. 주님 내게 주신 평안, 내 가정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친구가 자기 자식 자랑을 한 번 했어요. 내 자식이 이번에 서울대 들어갔어. 하는데 그것이 뭘로 날아와요 이제? 불화살로 날아가지고 확 꽂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 자식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감사했는데 이제 감사 다 날아갔어요. 진짜 이런 놈도 자식이라고 키워야 되나? 갑자기 그렇게 돼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자식이라고 키웠는데 허무하구나. 누구는 서울대 갔다는데 내 자식은 이게 뭐냐? 그게 뭐냐? 불화살에 꽂혔다는 이야기. 그래서 이제 인생이 허무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루어놓은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불화살에 그렇게 쉽게 꽂혀요. 방비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그래서 사람이 그냥 말한 것은 영향이 별로 없어. 오래가질 않아요. 사람이 말한 것은. 그런 건 많은 필요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그 사람 뒤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게 은혜가 되고 나를 주님을 더 가까이 가게 만들고 회개케 하게 만들고 이게 좋아요. 그런 거 다 좋아요. 근데 문제는 마귀가 뒤에서 하는 말들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주의해야 돼요. 그걸 주의해야 돼요. 자주 그것이 막혀버리면 변태로 변해갑니다. 변태는 뭐냐? 그럼 화살 맞기를 좋아해요, 이제. 왜냐하면 먹어본 사람이 먹을 줄 안다고 맞아본 사람이 맞을 줄 알고 화살을 50개 박히면 60개 박히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서러움을 즐겨요. 서러움을. 자기가 서러운 걸 즐겨요. 막 서러우면 이제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헝헝헝 울고 막 자기 이렇게 서러운 것도 생각하고 저렇게 서러운 것도 생각하고 이렇게 화살 한번 쏴주기를 기다려요. 화살 한번 쏴주면 또 방에 들어가 혼자 서러워하고 울 수 있잖아요. 이불 뒤집어 쓰고. 아고 한참 한 20분 서러워하다 보면 이제 마음이 좀 풀려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꼭, 그래서 저는 슬픈 영화만 보러 다니는 사람 변태라 그럽니다. 슬픈 것만 보고 다니요. 왜요? 자기가 슬픔이라는 그것이 자기 안에 꽂혔어요. 슬픔에 꽂히니까 이제요, 마귀가 주는 것이 꽂히면요, 사람이 인성을 그렇게 변화시켜 갑니다. 사람의 정서와 감정을 이렇게 변화시켜 가요. 변화시켜 가기 때문에요, 슬픔이라는 화살을 많이 맞아버리면 슬픔이 계속 역사해요. 그 불화살을 통해서 이제 귀신이 침입하고 역사하기 시작해요. 왜? 슬픔이라는 죄를 짓기 시작하잖아요. 아니, 성령의 열매 중에 슬픔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과 희락과 슬픔이 회개에 있어도 슬픔은 없는 거예요. 근데 슬픔이 딱 꽂혔어요. 그걸 옛날부터 가지고 이걸 잘 갖고 와요. 그러지 말고요, 땅 찾아가지고 텃밭 농사 지으시라니까요. 슬픔을 이제 갖고 와요. 20년 동안 갖고 와요. 그러니까 슬픔하고 코드가 맞잖아요. 슬픈 걸 막 찾아다녀요. 슬픈 걸 보고 슬픈 걸 들으려고 그러고 만사를 봐도 슬프게 보이고. 어떤 분이 그렇게 간증하시더군요. 자기 집 키우는 개의 눈을 보는데 개가 얼마나 슬픈지 모르대. 자기 집 키우는 강아지, 애완개 눈을 보는데 눈이 그렇게 슬프대요. 개 눈이 슬픈 게 아니고 자기가 슬픈 거겠죠. 하고 개를 너무 잘해주게 된대요. 왜냐하면 개가 너무 슬프게 보이니까. 그걸 감정이입이라 그러거든요. 국어 옛날에 공부하신 분들은. 자기가 슬프니까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 슬픔을 갖고 나가 20년, 30년, 40년. 성령 충만한 삶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을 내가 내 의지적으로 내가 선택해서 20년, 30년 키워왔잖아요. 내 마음의 한 영역을 슬픔으로 가득 채워놨잖아요. 거기에 성령님께서 어떻게 기쁨을 채우시죠? 내가 그 땅을 갖고 왔는데. 그 근원되는 것 중에 하나가 불화살이단 말이에요. 사람 말 뒤에서 하는 나를 모멸을 주고, 나를 비참하게 만들고, 나를 서럽게 만들고, 나를 열등감을 느끼게 만들고, 나를 짓밟고 모욕하고. 아니, 사람들은 봐보세요. 누가 나를 모욕하는 말이 여러분이 가진 하나님의 말씀, 성경하고 일치되는 부분이 있으면 아멘하고 먹으세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모욕을 하고 있으면, 그리고 그 모욕하는 말을 누가 했으면 그거 하나님 말씀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누가 했던 모욕했던 말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하고 어긋나면 받아들여야 돼요? 안 받아들여야 돼요? 안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이기는 정말 똥꼬지 피우고 안 하고, 누가 애매한 말 하면 그거 잘 받아들여요. 잘 맞았어. 견적 많이 나오겠다 하면은 아멘 덥석 먹고, 아이고 집사님은 성질이 좀 개떡 같네. 딱 먹고 난 다음에 지는 개떡이야. 그리고 이제 다른 집사님한테 뭐 집사님이 나한테 이야기하던데 내 성질이 개떡 같대. 자기가 보기에도 그래? 안 그래 집사님. 그지? 얼마나 개떡 같은지 알아?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 더러움을 퍼뜨리는 거죠.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물론 저 사람이 개떡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실은 개떡 맛있잖아요. 그거 옛날에 다 추억의 개떡이라고 자주 해먹잖아요. 밀가루 해가지고 떡에서. 저도 개떡 좋아해요. 개떡에다가 이제 콩을 얹으면 얼마나 또 맛있다고. 하여튼 개떡 같은 사람도 개떡이 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개떡 같지요. 그리고 다 결혼하고 애 낳고 살잖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하고 어긋나는 것은 안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이 쓴뿌리들 불화살을 맞기를 좋아해요. 그러려면 제가 우리 여수에 가면 화살 쏘는 데가 있어요.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무슨 일을 알바를 하시면 되냐 그러면요, 화살을 국궁장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 관역판 대신 여러분이 서 계세요. 그래가지고 쏴라! 그러면 이제 알바비로 시간당 한 5,000원 정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연락을 해볼게요. 아는 분이 있거든요.
예, 저희 자산공원 밑에 국궁장이 있어요. 여러분이 거기에서 화살을 맞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몸이 병드는 게 괜찮아요? 마음이 병드는 게 괜찮아요? 몸이 병드는 게 차라리 좀 낫거든요. 병원에 입원이라도 하죠. 알바비 받고. 또 보험 많이 들어놓으셨잖아요. 그렇잖아요. 마음이 병들면 문제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 관계가 무너져가고 닫혀져가고 은혜가 소멸돼가고 평강이 소멸돼 간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이 쓴뿌리를 먹고 불화살을 맞고 살아왔던 걸 회개하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셔야 돼요. 심지어는요, 남편은 3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남편이 했던 말들을 앞뒤로 50개씩 박아가지고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앞뒤로 50개씩. 그러니까 사람은 죽었는데 사람의 말은 살아서 계속 역사해. 사람이 말이 산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역사했던 귀신들이 따라다니고 역사하는 거죠. 뭘 통해서요? 말을 통해서요. 귀신 역사는 가장 중심된 통로는 말입니다. 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통로는 그 진리의 말씀이고, 하지만 귀신도 말을 통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해요. 말을 하니까 말을 통해 감정을 일으키죠. 말을 통해 서운하죠. 말을 통해 절망스럽죠. 여러분에게 절망이 일어났던, 절망은 정말 비참한 겁니다. 절망이 일어났던 걸 한번 돌이켜 봐보세요. 절망이 일어난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랬는지. 뭐 때문에 그랬어요? 아름다운 단풍 보니까 절망이 생기고, 산 꼭대기에 가서 눈이 정말 산천에 초목에 아름답게 눈꽃이 핀 걸 보니까 절망이 막 생기고, 아파트 멋있는 걸 보니까 절망이 생기고 그랬어요? 아니죠. 사람 말 듣고 그랬죠. 말 듣고 그랬잖아요. 말을 듣고. 친구랑 걸어가요. 너무 아파트 좋은 걸 봤어요. 나도 저 아파트에 살고 싶다. 나도 저런 거 하나 나중에 구해야지. 그렇게 좋은 마음을 품었어요. 그래서 친구가 옆에 이야기해요. 언감생신. 꿈이라도 꾸지 마. 또 다른 친구가 이야기해요. 그래? 야, 이거 네 아파트 진짜 더럽더라. 쬐깐하고 벌품 먹고. 사실은 나 이번에 저 아파트 샀어. 딱 꽂혀버리죠. 그 전까지는 좋은 아파트 보니까 기분이 좋았는데, 그 다음에 꽂히죠. 그 친구 연락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전화하면 전화 안 받아요, 이제. 자, 지는 왜 서운했는지 몰라요. 그 친구는 또. 그놈과 머시가 우리 집에 이번에 입택하는데 와라. 알았다. 화장기 안 사가요. 슈퍼타이 안 사가요. 애도 없는데 기저귀 사가요. 45살. 애 낳아라. 애 키워라. 그냥 꼬장을 피우죠. 왜요? 안에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통해서 내가 쓴뿌리가 생겨나요. 말을 통해. 문제는 이것 때문에 이제 이 쓴뿌리가 바뀐 다음에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살아가요. 쓴뿌리가 바뀌었어요. 바뀌었으니까 이걸 근거로 해서 말을 해요. 여러분이 쓴뿌리가 박힌 말이 있으면, 내가 이제 아내고 남편이 있다 그러면, 이제 집에 남편이 돌아와요. 그럼 뭐 가지고 이야기해요? 이것 가지고 이야기할까? 이것 가지고. 대신에 돌려치기를 하죠. 돌려치기를. 직설적으로 이야기 안 해요. 돌려가지고. 시어머니한테 하는데 맞았으면, 꽂아가지고 있다가 남편이 오면, 어머니께서 아까 전화하셨는데, 어머니가 그래도 뭐 요즘에는 좀 마음이 언짢으신 모양이야. 왜? 언짢은 이야기를 나한테 했었거든요. 뭐 어머니가 언짢은 거 있대? 그래도 좀 서운한 게 있으신 모양이야. 무슨 서운한 거? 그렇게 이만약시에서 그렇게 해서 나한테 좀 안 좋은 이야기 하시대. 그래? 그러면 좋게 됐지 뭐 어째. 지나가면. 이제 그 다음에는 마음 상하잖아요. 좀 이해해주고 좋게 해봐야 이게 뽑힐 리는 없거든요. 지혜가 마귀로부터 와가지고 꽂혔으면. 사람의 말은요, 그냥 듣고 나면 금방 사라져요. 사람의 말은 사라져. 이 사람이 말해가지고 꽂힌 것들 정도는요, 여러분이 예배 한번 드리고, 찬송가 한 곡 듣고, 찬양 한번 하고, 그냥 밥 먹을 때 식사기도 정도만 정성껏 하고, 그래도 없어져요, 그냥 없어져요. 이게 일반적인 성령의 역사로 사라져버려요. 일반적인 신자의 역사에서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없어져버려요, 그게, 그 정도는. 그 정도 방어력은 있어요, 대부분의 신자가. 문제는, 마귀가 주는 말을 사람을 통해 할 때에, 그때에는 방어력이 없어요. 여러분이 믿음의 방패를 들지 않는 한은, 대항에 싸우지 않는 한은, 믿음에 굳게 서서 저를 대적하라! 싸우지 않는 한은 저항력이 없고 맞아요. 여러분이 그래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과거로부터 쭉 이렇게 아직까지 남아있던 것들, 또 여러분의 존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가장 많은 화살이 남습니다. 부모는요, 때로 농담으로 이야기하지만 때로는
자기 뒤에 마귀가 농담이나 말을 가지고 역사한다는 걸 부모가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아무 생각 없이 내 자식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 자식의 존재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자식에게 꽂혀버려요. 그래가지고 한 자락 깔고 이제 그 다음에 커요. 그 다음에 커. 근데 자주 이걸 곱씹어요, 안 곱씹어요? 곱씹죠. 10년, 20년, 30년. 부모는 산천은 어쩌고 사람은 간대 없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부모님은 다 돌아가셨어요. 하고 나는 60살이에요. 그래도 부모님이 했던 말이 나를 이끌어가요. 성경에서 너는 예수님을 통하여 누가 되었다 하는 말이 어떤 사람이다, 넌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했던 말은 기억이 없고 이것이 계속 나를 이끌어가요. 그렇게 살아간다 그 말이. 그런 말들을 뽑아내고 치워야 돼요. 주님께서는 외모가 정말로 중요하고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니면 사람의 외모는 가치가 없다 그랬어요? 사람의 외모는 가치가 없다 그랬죠. 사람의 외모는 가치가 없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외모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들어요. 그리고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굉장히 외모가 중요한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외모는 중요하지 않다 그랬는데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낳으셨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 안 낳았다. 누가 엄마 아빠가 낳았지 않느냐. 우리는 내가 들은 말에 근거해서 끊임없이 나를 만들고 생각을 만들고 내 정체성을 만들고 성경의 해석을 만들어내고 감정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인생을 결정하고 살아갑니다. 그걸 다 쫓아내야 돼요. 다 물리쳐야 돼요. 그 말들. 남아있던 말들 예수님을 대적하고 받아들이는 거 회개해야 돼요. 왜 회개해야 되냐 그러면 그게 성경하고 맞으면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말씀하고 틀리다는 이야기는 나는 말씀은 거절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결국은 그에 관련된 말씀은 거절하고 말씀과 반대되는 걸 받아들였다는 것이니까 여러분이 죄예요. 회개하셔야 돼. 회개하시면서 예수님을 대적하시거나 그걸 놓고 주님께 뽑아달라고 처리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시간이 오래 걸릴지도 모르겠어요. 생각이 어쩌다가 나기 때문에 생각이 나실 때 되면 처리하셔야 돼요. 처리하셔야 돼요. 사람 말고요. 그 사람이요. 귀신들이 역사하고 마귀가 역사하면요. 자기는 한 줄도 몰라요. 한 줄 모르기 때문에 자기는 발 뻗고 잔단 말이에요. 들은 사람은 서운해서 막 입을 뒤집어 쓰고 이불을 아예 그냥 물로 적시는데 그 사람은 발 뻗고 자잖아요. 그거 상관없이 너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그 뒤에 마귀하고 싸워야지 사람하고 싸워봐야 쓸모없을 때가 많아요. 사람은 허수아비처럼 조종당하잖아요. 이제 귀신에게 많이 자기를 넘겨준 사람은. 그러면 그 사람 뒤에 있는 마귀하고 싸워야 되는데 그 사람하고 싸우려고 그래요. 사람하고 싸워봐야 허수아비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조종하는 마귀가 귀신이 뒤에 있으면. 그러니 우리는 귀신이 좀 말을 가지고 대적하고 쫓아내야지 사람하고 싸우려 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많은 경우에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쓴뿌리 좋지 않은 말을 통해 들었던 상처, 서러움, 아픔, 눈물 진리의 말씀을 통해 온 게 아니라 그것들은 성령의 열매와 반대되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사랑, 희락, 기쁨, 화평, 평강,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오래 참음은 반대되는 게 뭐냐면 낙심이에요. 낙심. 절망과 낙심이 와요. 왜 내가 참아요? 소망이 있으니까. 왜 참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거니까. 왜 참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니까. 왜 참아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니까. 낙담, 낙심은 반대잖아요. 그치요? 반대예요. 낙심이 와요. 낙담이 와요. 절망이 와요. 상대방에서 귀신 역사하던 내게서 역사해서 상대방이 아무것도 아닌 말을 그걸 귀신 역사하는 말로 바꿔버리든지 간에 원인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쫓아내고 물리치고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우리는 스스로를 괴롭게 만들고 그걸 통하여 다른 사람들의 가족, 자식, 부모, 형제를 더럽게 만듭니다. 더럽게 만들어서 서로 간에 오염되고 더러워서 쓴뿌리가 안 나서 인생과 삶이 고달파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심지어는 떨어져 버릴 수도 있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쓴뿌리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를 성령님 생각나게 해주셔서 우리가 이걸 회개하고 주님께 내어드릴 때에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상처를 덮으시고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쓴뿌리를 치료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무수히 많은 쓴뿌리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주님의 기쁨, 잃어버렸던 주님의 평강, 잃어버렸던 주님의 사랑, 잃어버렸던 주님의 화평과 자비와 양선을 다시금
회복하며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쟁터에서는 전쟁이라는 걸 알고 방비하는 믿음의 방패를 드는 의의 흉응배를 띠고 그렇게 살아가는 진리 허리띠를 띠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